오늘 저녁에 이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오셔서 성탄의 기쁜 선물을 메시아 연주를 통해서 다 얻으시는 은혜스러운 저녁의 찬양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할렐루야 찬양을 앉아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일어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선곡이옵시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가 기쁜 성탄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는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과 또 친구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먼저 성탄절의 선물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의 선물을 받아야만이 그 감격을 가지고 남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은 헤롯 임금 같은 사람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 그 선물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권력 때문에, 자기의 지위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배척을 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집 주인은 호적으로 온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의 비즈니스 때문에 예수님이 문 앞에 선물을 가지고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마구간으로 보냈습니다. 만일에 이 여관집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성경에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를 칭찬했을 것인데 귀한 선물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귀한 영적 선물을 얻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며 시간과 정력을 바쳐서 베들레헴에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이번 성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령한 고귀한 선물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관복음,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천사들의 얘기라든지 동방박사 목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 사실적인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런 사실적인 기사 이전에 태초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실 그 모든 영적인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신령한 복음으로 여러분이 자세히 이해해야 할 영적인 교훈을 오늘 아침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2000년의 말구 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셔서 말씀이 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 없이는 창조할 수가 없었던 태초에 계셨던 말씀인데,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카네이션의 진리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말씀이 말씀으로 묻어집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 속에 우리와 같이 거하시는 이 탄생의 역사가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영적 의미를 크리스마스의 가장 고귀한 선물로 네 가지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서 네 가지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오늘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말씀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기 본문의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로고스, 영원한 말씀이 태초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같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요, 임마누엘이요, 성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선물을 모르고서는 성탄의 의미를 모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의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된 까닭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흑암 중에 사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미가 구멍을 찾아서 오고 갈 때에 그 방황하는 그 개미에게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와 더불어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되어가서 그 개미 무리 속에 들어가서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무지몽매한 인간들, 말씀으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지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을 선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편지에 글을 씁니다. 말을 씁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기록을 해서 보냅니다. 그 말씀이 곧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육신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셨지만은 인간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도 이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들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회와 나라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칼 막스가 자본론을 쓸 때에 그 표상은 영국을 겨냥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영국이 공산주의가 되지 않으면 영국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영국은 결코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철학과 진리와 광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탄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에 가장 고귀한 선물을 받고 이 선물을 주고 나누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칼기의 폭파범 김현희 씨가 와서 우리에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모두 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려 있었는데 그 소아마비를
가장 유명한 침 놓는 사람이 와서 침을 놓아서 소아마비를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어머니가, 그 공산주의의 고급 관리의 그의 어머니가 그 김연희 앞에서 뭐라는 거니?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랬습니다. 생전 처음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연희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폭파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장으로 구라파에 가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녔지만은 그 십자가가 자기의 운명을 바꿔놓으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으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가 개성에 있는 감리교 미션 스쿨인 호스톤에 다녔던 친구들 동창을 만나서 너희 어머니가 학교 시대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없어지는 죄에 대해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몇 번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언서 읽는 가운데 잠언서 속에 지금까지 자기가 읽던 독서와는 책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다시 복음서 읽기 시작할 때에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받고 용서받고 거듭나는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지난번에도 칼기 폭파범이 그의 입으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 말씀 속에서 용서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은 우리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성숙한 민주 시민인 것을 세계에 자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아시아에서도 부러워합니다. 선거하는 사람들, 선거의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백성들을 납치받지만은 백성들은 의식이 살아있었습니다. 어떤 힘이라도 굽히지 아니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답게 질서 있게 조용하게 우리의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교회마다 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인간의 의식 수준을 높였습니다. 민주심이 되게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을 해낸 데 대해서 가벼운 마음과 기쁜 마음을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데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십니다. 우리 민족은 자랑할 만한 성숙한 민족인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는 대학생들이 대학 임시를 할 겁니다. 오랫동안 공부한 학생들이 대학에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대학을 거쳐서 사회에 나와서 자기의 생애 목표를 세우고 나갈 것이로되 그 학생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현대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과 그 학생들이 경건하게 우리는 일할 걸, 우리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손을 들고 그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과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때도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동물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요, 크리스마스의 고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 생명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탄생은 예수님의 참 생명,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3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같은 저자인 요한일서 2서 3서에도 합하면은 생명이라는 말을 65번을 68번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한 것은 참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의미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부여운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생명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살만한 생명의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생명을 풍요롭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마국간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사랑의 집에 사활인동 벌을 모신 데 대해서 이 텔레비전 방송이라든지 모든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1시간 프로로 KBS에서 우리 사활인동 버들의 모습을 60분 동안 방영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할아버지가 그 텔레비 프로를 다 보고는 얼마나 고마운가. 교회가 저런 일을 하는구만. 너무 고맙소. 나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은 내 고맙다는 얘기를 좀 전화를 해달라고. 자기 아들과 딸에게 광림교회 전화번호를 물어서 광림교회 고맙소, 고마운 일을 했어. 할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통해서 전화를 걸으면서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그런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시민이 텔레비전을 보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참 생명의 풍요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나누어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산인에 갇혀있는 내 동포들을 불러다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을 살게 하시는 이 생명의 가치를, 풍요로운 생명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그를 모신 것이고, 이 풍요로운 삶을 나누어 주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선물 때문입니다.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를 하기를 광림교회라는 말 그대로 부르지 않고 그 외에 성자를 붙여서 거르성자 성광림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고 얘기를 하는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내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살만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내 생명을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쉐어링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참 생명을 누린 까닭에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받은 참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3,000명에게 물어보기를 왜 살아가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4%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인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장차 뭐인가 좋은 일을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64%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생명을 얻기 전에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참 생명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살아갈 만한 자미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아니하는 영생의 삶, 질적인 삶으로 변화되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재봉을 돌리면서 무엇인가 꾸며내긴 하지만은 실없는 재봉침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서전을 쓰시지만은 잉크가 없는 자서전을 쓰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참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삶에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참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빛의 선물입니다. 빛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나니 빛에 대한 증거를 하고 빛이 세상에 왔으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흑암을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흑암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빛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광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기주의 흑암, 삶의 무의섬의 흑암, 절망과 좌절의 흑암 속에 살던 분이 예수를 만남에 그 빛 가운데 광명 가운데 소경과 같이 살아가던 빛 가운데 광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지 성탄절의 선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 무엇으로 이길 것입니까? 이 흑암의 세계를 무엇으로 극복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만이 이 어둠을 깨치고 광명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없으면은 모든 생물은 죽어갑니다. 이 생명의 이 빛이 없으면은 이 식물도 죽습니다. 생물도 죽습니다. 빛을 모르면 인간의 생명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흑암 가운데 살건 빛을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을 항해하는 배에는 등대불이 필요합니다. 이 등대의 빛은 과거에는 기름을 넣어서 이 등대의 빛을 비췄지만 요즘은 거의가 다 저 솔라 에너지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밤새도록 그 등대불을 비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하게 합니다. 빛 대신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 흑암의 세계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이 흑암을 비춰줄 것입니까? 누가 이 흑암의 세계를 밝힐 것입니까? 예수를 만난 우리들이 내가 이 빛을 비춰줄 때에 모퉁이에서 한 구석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 빛을 비춰줄 때에 이 세계는 광명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의학에서는 소위 레이저 치료법이라고 그래서 광선을 가지고 저 담석을 깨내고 저 신장에 있는 돌을 깨내고 이 빛을 가지고 우리 체내 모든 수술을 해내는 최신식 의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말라기는 치유한 광선을 바라리니 이 광선을 가지고 치유할 때에 외양간에서 노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미움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당한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의 의의 광선으로 비치시다 치유함으로 받고 온전하게 되는 인격, 온전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의 선물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소시민들,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 무기력해 보입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거짓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힘을,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에 비유해보면 이 계란의 껍질 딱딱한 것은 육신의 힘 혹은 권력 혹은 금력 아마 이것에 비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깨지기 쉽습니다. 깨지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흰자위는 아마 정신력이라든지 지식의 힘을 비유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노랑자위는 하나님께로 얻은 신앙의 힘입니다. 이 권능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금력이 없고 권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비록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는 삶, 빛된 삶, 창조적인 삶,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력은 간 자만이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도 국군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곳의 교회를 세워 주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육군 제11포병여단에 교회를 건축해서 우리 교회도 좀 도와주어서 교회를 봉헌식을 하게 됐는데, 꼭 절 들어와서 좀 봉헌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점심도 못 먹고 거기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가보니까 그 기지 안에 언덕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어요. 이렇게 정성껏 그 지휘관과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혹은 콜롬비아 대학이라든지 모든 대학은 예배당 건물 이상 다른 건물을 질 수가 없습니다. 사관학교 셰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높은 곳에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같이 인사를 하고 봉헌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에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 별을 셋 둘 단 분들이 예배당을 향해 갈 때에 그의 철모를 겸손하게 벗었습니다. 권총을 띤 권총 탄띠를 벗어서 놓고 모자를 벗고 성령 찬송을 끼고 겸손하게 그 언덕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테이프를 끊고 머리를 숙이고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봉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전 봉헌이야말로 수십 개의 사단의 미사일 부대를 갖다가 배치한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힘을 가진 교회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남원 미 해군 사관학교 아나폴리스의 사관학교에 예배를 보러 갔는데, 그 예배 보는 시간에 교장과 부교장이 개신교인입니다. 저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휴지와 군악대가 찬송가를 울려 퍼지게 합니다. 사관생도들이 절도 있게 예배당은 다 들어옵니다. 성가대와 함께 그 사관생도 둘이 하나는 성저기를 앞에 들고 해군기를 들고 앞으로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강단에 부쩍 올라서더니 이 십자가 앞에 성저기를 쑥 내려서 경례를 하고는 뱉다 꽂습니다. 저 해군기가 십자가 앞에 경례를 쑥 하고는 뱉다 꽂습니다. 주 예수 이름 권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인거도의 주시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더라. 국기가 격려할 대상은 이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앞에 있는 군단장과 사단장 눈에서 뻘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깨질 끄집어내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끝난 다음에 제 손을 붙잡고 내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려보기 전입니다. 장성들이 눈물 흘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군단장, 사단장, 장병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때에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거짓과 흑암과 모든 세속적인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번 성탄에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선물을 받으시고 생명의 선물을 받으시고 빛의 선물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의 선물을 받으시고 날마다 풍요로운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992년에 또다시 성탄절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을 받아서 감사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질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놀라운 고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